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3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탁함에 휩쓸려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고단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어지럽게 춤추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올바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으면서도 삶 속에 행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각자가 실제의 자신보다 더 높이 자신을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며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개혁을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계절을 느끼며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의 첫 주에 서 있습니다. 밤과 낮이 다른 계절의 소리를 접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를 보며 산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대 광야보다 더 삭막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날로 더 깊어가는 경제 위기와 기상의 이변, 도덕의 붕괴, 신앙의 해이함, 지도자들의 지도력 상실 등이 짙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거친 들에서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서 이 민족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화진 의미 있는 땅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이재철 목사님을 세우시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여기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가운데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세상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며 말씀을 읽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의 봉사를 나눔의 실천을 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을 때 더 많이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전을 쓰는 유니온 교회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곁에 있어서 함께 행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깨달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배려하며 주 안에서 또 하나의 진실한 형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인 저희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 국가를 형성해가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이며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며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된 저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거나 이기심 때문에 노엽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오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의 시간들을 아이들과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워가며 기도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교육은 인성을 외면한 삭막한 교육으로 때로 교육의 현장에서조차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모든 걸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받으며 입시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이
학벌 제일주의가 판을 치는 이 모순의 사회가 만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모된 저희들과 교육자들에게 바른 시각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의 순전하고 여린 마음이 베이지 않게 하시며 사회에 적대감을 갖고 자라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23일에 있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저희 마음과 영의 빈 곳을 채워주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자녀된 저희들의 이름을 호흡이 있는 마지막 그날 그 순간까지 불러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서로 자랑하며 왕노릇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 생명의 왕, 사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드릴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물의 찢기 같은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러워 보이는 삶, 하찮은 구경거리 같이 보이는 삶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머릿속에 그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왕노릇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 오직 진리의 왕이신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삶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바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왕노릇 했는가?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다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글 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누가 왕노릇하는 삶이었는지 바울의 삶이 생생하게 역설해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왕이 많으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실상을 느끼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스스로.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이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기 글을 읽고 부끄러워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미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려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동기와 토대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일깨워주고 바울 자기 자신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수치를 가려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서로 싸우면서 법정에 가서 송사를 벌리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게 합니다.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때로는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따라서 수치를 느끼게 하나 아니면 수치를 가려주거나 그 동기는 사랑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교우님이 잘못할 때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우리가 정제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우리의 말이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잘 했지만 이 사랑의 선을 넘어서면 모든 말이 폭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가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행동이 도를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길이나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젊은 어머니가 자기 애들을 꾸짖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주 모진 말을 써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어머니가 저 어린아이를 저렇게 모질게 야단을 치는 것은 집에서도 그럴 거고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성품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이가 컸을 때 저 아이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각인이 될까? 어머니가 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그 말을 닮으려고 할까? 어느 순간엔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어느 순간엔가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반발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 요즘도 아이의 뺨을 때리는 아빠가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도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이것이 과연 사랑일 수 있는가? 그 아버지한테 뺨을 맞는 아이가 아버지가 아무리 금언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사내 아이를 4명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오면요, 엉덩이나 허벅지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멍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선생님께 복종해라 말하죠. 그러나 그 피멍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사랑인가? 저는 회의가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해서 꾸짖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기 스스로 화의 노예가 돼요.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이 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선을 지금 넘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 동그라미 하시고 아비 공표하셔서 선으로 연결해 놓으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참 많다. 여기에서 바울이 스승이라고 한 이 말은 헬라 말 뜻은요, 가정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는 이 공인된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집에서 가정교사가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인격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의 미래를 정말 사랑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집에서 가르치다가 내일 저 집 갈 수 있어요. 이 집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지만 그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교사로 가르치는데 내 봉급을 못 준다? 떠나는 거예요. 가정교사는 철저하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자칭 스승들은 바로 가정교사와 같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지 정말 아비 같은 심정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 바울 자신은 그 가정교사들과 구별해서 자기 자신은 아비와 같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는 어떤 분들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요즘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걸림돌이 주는 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와 가정교사의 진정한 차이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와 같은 자기의 심정을 밝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 15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몇 해 전에 바울이 고린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잉태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아비의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할애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다 같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살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매일 같이 보죠.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시간을 주는 그 사랑의 표출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같이 있고 한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마치 모래알과 똑같았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통합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한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해가 지나서 바울은 몸은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지만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주었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비의 심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이제 하나 생긴 셈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나의 취미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사업, 내 일이나 취미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하루 중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사랑의 증인인가 구현자인가 아닌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살지만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한 실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모래알들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위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기를 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만 생각하면 아비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제발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언뜻 굉장히 바울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실제로 이 구절을 놓고 바울을 교만하다고 비판하는 글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뭘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높여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찢기라고 비하하는 삶마저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도 가정교사처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 생을 주고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주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러 간 겁니다. 누구를 높여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만을 높이는 내 삶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고자 하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본받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윤리 도덕을? 그게 아니라 주님만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삶의 본질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향한 쇼 윈도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쇼 윈도우가 뭐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옷을 만들면 누구든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쇼 윈도우입니다. 보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여러분들도 이 물건을 쓰십시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무슨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는 너의 집 가정을, 네 삶을 들여다보게 하라. 들여다보면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 내 모습을, 내 가정을 세상을 위한 쇼 윈도우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짙은 카튼을 가려놓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하거나 떳떳한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처럼 언제든지 와서 보고 배우고 본받아라.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겠죠.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 신앙의 아들이죠.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깊은 영성을 지니게 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첫째로, 나를 만난 사람들, 나와 교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신실하게 바뀌어졌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그죠? 나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바른 양심으로 잘 살려고 하던 사람이 나하고 지나면서 영 그 삶이 어그러졌다. 그 형편없는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나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신실하게 바뀌어졌다. 어느 쪽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짧은 문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평을 할 때 신실한 종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명사는 피스티스인데 신실과 믿음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헬라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다 신실로 바꿔보거나 신실이라고 나온 단어를 믿음으로 바꿔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 된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제가 회복의 신앙이라는 데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청년 예수가 걸어가요. 그런데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장교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복을 입은 조선 청년이 한 명 지나가는데 일본 군대 고급 장교가 사람들이 다 보는 진고개에서 조선 청년한테 무릎을 턱 꿇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무릎을 꿇은 내용을 보십시다. 일본 군인 장교가 내 아내, 내 자식이 아픈데 듣기로 당신이 용하다고 하니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머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군인이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있는 조선 머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 그거 할까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는 자기 집에 있는 종, 말이 좋아서 종이지, 그때는 노예죠, 그죠? 노예를 위해서 식민지 국가의 청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시다, 내가 고쳐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수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 믿음, 신실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신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아직도 좀 미숙하고, 어떤 분은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만 저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신실함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나의 신실의 정도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객관화시켜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내 이웃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투영되는가? 내 자식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신실함이 있는가? 내 아내, 내 배우자, 남편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볼 때 어떤가? 그 믿음의 객관화를 시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더 바르게 빚어갈 수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었는가?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 원문의 뜻을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내가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뭘 이야기해 줄 것인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울 선생은 말만 한 거 아니죠? 바울 선생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디 가나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삽니다. 그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죠.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은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쇼 윈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각각은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시면 이 땅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에 큰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죠?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아니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기만 보면 재밌는 거 생각한다. 엉뚱한 거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의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져서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하는 PCOO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대장간에서 그 쇠를 녹이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잖아요. 불에 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그 풀무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교만이라는 게 자기를 그렇게 부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만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교만은 어떤 특정 행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가령 이를테면 저 사람은 말이 고분고분하지 않아. 저 사람은 인사성이 밝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겸손하다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한 여성도님이 보낸 메일을 우리 같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 남편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이고 온 구역 식구들이 본호로 삼는 구역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인사를 하고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저분은 겸손하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삶은 영 딴판이었죠. 아내가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글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과 관련 없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데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은 데 있다면 지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이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바울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필요 없죠. 따라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 바울의 말을 이용만 할 뿐,
그 바울의 말이 내 삶의 지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으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졌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지금 무엇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까? 바로 주님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깨워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 쫓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형제들이 그 부부 동반을 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당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뭐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주보를 이렇게 폈더니 사람들마다 딴 교회 가서 이제 주보를 펴면 뭐부터 보는지 관심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딴 교회 주보를 보면 항상 이제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먼저 보거든요. 또 이렇게 폈더니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인데 설교 제목이 성경을 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용탁, 어떻게 옛날 내가 했던 설교 제목하고 똑같네. 저는 제목을 다 본문에서 따내니까 제가 썼던 제목은 금방 알거든요. 조금 있다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설교 첫 부분의 예화가 몽고 라마교 사원에 있는 마니퇴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그 본문 설교할 때 바로 그 예화부터 시작했거든요. 몽고에 가면 라마교 사원인데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니테라고 말만 듣던 걸 제 눈으로 처음 보고 한번 돌려봤죠. 그 라마교에서는 마니테라고 하는 통을 사원 주위에 뺑 이제 기둥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라마교 경전을 조금씩 넣어두는 거예요. 가령 우리 성경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통이 있고 출애굽기 통 66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을 삥 돌면서 손으로 한 바퀴 싹 돌리면 창세기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돌리면 출애굽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고 교인들은 사원에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나오면서 계속 돌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늘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이러고 자랑하고 가거든요. 돌리니까 참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분도 몽고 다녀오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부터 본문을 풀어나가시는데 제 설교문을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설교를 읽는 거예요. 그분은 제 얼굴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마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셨더라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저를 보는 순간에 그걸 못 읽으셨겠죠. 끝나고 제가 인사하고 나가는데도 저를 모르시더라. 제 설교문을 읽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끝날 때쯤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분이 얼마나 바쁘시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 설교지만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1년 동안 보내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좀 더 쉽게 설교를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제 설교문을 읽던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 못했겠죠. 그죠? 만에 하나라도 그 장본인이 거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분이 아신다면 차라리 여러분 오늘 나 바빠서 아무개 목사 설교문 있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준비한 설교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연중에 내가 더 높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크고. 교만은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매일매일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과 능력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교만한 자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교만한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높은 곳에 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의 자기보다 높이 말하는 거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진실이 아니죠. 그 말은 드러나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을 보겠다.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내가 느끼고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졌다, 높아졌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 능력. 다시 또 우리 공표를 하십시다. 헬라어 원문을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제가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프랑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 사람들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내 손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 행동이라는 것이 프랑스 말로 acte, A-C-T-E-S, acte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acts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귀청을 때려서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말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공기의 진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진동이 아닙니다. 불과 0.1초 만에 공기의 떨림 자체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의 진동은 이미 끝났는데 생명의 진동으로 남아있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게 그렇습니까? 행함 속에 말씀을 집어넣은 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육화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선택해라.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사랑하는 마음과 매가 서로 반대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죠. 매를 들고 간다면 그것도 사랑 때문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역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매일 수도 있고 온유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바른 길을 간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포옹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릇된 길을 간다면 매를 한 대 쳐서라도 되돌려 줘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매를 들고 가느냐 온유한 마음을 들고 가느냐 이 둘 중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뭘 들고 갈 것이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울이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결정을 하게 하는 동의는 철저하게 우리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너무너무 자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21절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분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1차적으로 한 단락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모든 분란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대변하려고 했던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머릿속에 두 그룹을 그려볼 수 있죠.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그야말로 탁월한 언변술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수사학과 웅변술, 이것은 돈 내고 배우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뽐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왜? 공기의 진동으로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바울을 보셔요. 이들에 비하면 겉으로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행함, 액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던 자예요. 그랬더니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임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 기록임을 일깨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그것이 도덕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요 내 인생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행동 속에, 손과 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도행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교우들이 모인 10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진리의 쇼 윈도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